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죄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정신력과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요, 사기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전문적인 부동산 혹은 사업 사기꾼들이요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자기 관리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전에 우리 한국 TV 프로그램 속에서요 전직 전문 이런 부동산 사기꾼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들이 이제 사람을 속일 대상을 정해놓고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되면 열이면 열 다 속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자, 육체의 문제도 이런데 인간이 악한 영으로부터 그 영의 유혹으로부터 쉽게 뿌리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이 유혹하는 영 때문에 다치고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다 보니까 이 유혹하는 영을 상징해 주는 오늘 본문에 나온 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자꾸 질문을 해댑니다. 이 뱀도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유혹하는 영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뱀은 그냥 악역을 담당했을 뿐이지 원래 그 악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인간들은 참 교만합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영적인 개념과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는 인간의 사고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물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악은 영의 문제로서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는요, 또한 세상에 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왜 쓰여졌는지를 알고 읽으셔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악은요, 그저 하나의 현실로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악은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악에 대응하는 인간 아담과 하와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는 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에 나오는 악의 이야기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주요 이유가 우리는 인간의 교만 때문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인간 파멸의 이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죄에만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를 맞추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이 교만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유혹하는 영, 유혹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추기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같은 사실이라도 특정한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럼으로써 불화하게 하며 관계를 파괴하는 이 유혹하는 마음이 원죄이자 영적 타락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영은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 우리들 속,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발현될, 나타날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개체 삼아서. 내 안에 있는 유혹하는 영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최고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선택된 삶을 사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시기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그 시기심으로 작은 균열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악이 시작되는 루트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기초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지체들의 성공과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시기심, 그 열등감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시기심이요,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열등감에 더 특출나고요, 교만한 사람들이 시기심이 더 많고 혈기를 부리고 강팍한 경향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또한 유혹하는 영은요, 다른 특징이 있는데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뱀의 유혹은 그대로 하와에게 와서 하와 스스로가 유혹하는 영이 되게 했습니다. 자꾸 자기 식대로 신앙하게 하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게 하고 은연중에 내 마음대로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강요하게 하는 것이 이 유혹의 영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의 존재는 아주 강력한 시기심과 또한 놀라운 전파력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가장 보암직하고 가장 먹음직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나타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의 힘입니다. 우리는 악에 전염되어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낙원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그 재앙을 모면할 순간은 없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유혹의 영에 의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는 분명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버린 엄청난 죄악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죄를 짓고 나서 당장 에덴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렀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순간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 죄악 이후에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유혹에 빠졌고 최초의 죄를 통해서 스스로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했다,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해하고 그 심정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죄를 아셨고요, 그래서 이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저는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비록 지금은 수치스럽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처지이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죄에 대한 대가는 물론 치렀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낙원에서 추방되는 그러한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거짓말과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살자고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아담은 하와를 깎아내리고 하와는 뱀을 깎아내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든 상대를 모함하는 거짓말이든, 거짓말은요 끊임없이 잘못되고 거짓된 허상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거짓된 허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그 자체는요, 내 스스로가 내 주위에 우상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현대의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스태츄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물을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고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된 것을 쫓아가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거짓말과 변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낙원에 머무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차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기원과 죄의 정체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죄의 유혹을 전부 막아내거나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알고 준비하며 이 악의 영, 유혹의 영에 맞서 나가면 훨씬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경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이어가면 아무래도 그 유혹하는 영이 내 속에서 더 활개치지 않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려는 그 노력과 함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짓과 변명의 모습을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배려와 섬김의 자세를 대신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을 더욱더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를 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깎음으로 상대를 높여줄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 속에 주님의 나라 또한 우리들의 본향으로 나아갈 티켓이 준비되고 예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의거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죄에 굴복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죄에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죄의 근원인 유혹하는 영, 거짓과 변명의 모습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